진리, 진실을 말하는 사회에 산다라는 것은 큰 축복이죠. 오늘날에는 담배가 해롭다라는 것을 다들 아십니다. 그래서 간접 흡연만 해도 인상을 찌푸리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좀 서러운 시대가 됐어요. 아무데나 못 피고 이렇게 구역을 정해놓거든요. 특히 서울같이 사람 많이 사는 곳에 가보면 더 철저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이런 담배 광고 사진이 있었어요. 보여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카멜이라는 담배를 피세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 담배를 핀답니다. 저렇게 광고를 했어요. 다음, 치과 선생님들은 또 이 담배를 추천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 왜 의사 선생님들을 모델로 해서 저렇게 광고를 했을까요? 담배는 해롭지 않아요. 많이 태우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죠. 옛날뿐만 아니에요. 불과 30년 전에 1994년에 이 미국 담배 회사 7명의 대표들이 저런 선서를 했습니다. 저렇게 손을 들고 뭐라고 했냐면 니코틴은 중독성이 없습니다 라는 증언을 했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라고 해놓고선 거짓말이 됐죠. 워낙 담배 회사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나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시대였었던 거죠. 민주주의 국가라는 미국에서 벌어진 실제 일입니다. 진리를 드러내고 진실 안에서 산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능력의 종이 아니었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을 안 했습니다. 또 에스겔이나 이사야 선지자처럼 환상을 본 선지자도 아니에요. 환상을 딱 보고 또 이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있어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선지자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야지, 잘 먹고 잘 살도록 기도해 줘야지, 그 말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남유다는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 떨 때 바벨론이 아수르를 눌러버려요. 다행이다 라고 싶었지만 바벨론이 이제는 유다를 공격하게 되었어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들을 섬겨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 가서 해야 할 말을 좀 전해야겠다 해서 예레미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 거야.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라는 예언을 하지요. 그때 반응입니다. 자, 1절과 2절 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 예언을 들었어요. 듣고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2절.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바스울이 등장을 해요. 성전의 총감독인데 그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그리고 목에 착고를 채워서 가둬버려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너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 그런 거예요. 왜 나라가 망해? 너 좀 혼나야겠어.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종로로 갈까요? 광양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로또 당첨될 번호를 하나님 오늘 밤에 꿈에 알려주세요. 이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이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믿는 것이 예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언제나 좋은 것 주길 기뻐하세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살자 말씀하시지요.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진리지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 하나님만 사랑하자. 나와 너와 함께 영원히 살자라고 하나님 사랑 고백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도 한 번씩 가지만 절에도 한 번씩 가고 돈도 좀 섬겨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세상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심보는 도둑놈 심보죠.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스훌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좀 범상치 않습니다. 호루스의 목 이라는 뜻이에요. 호루스의 일부분과 같다. 호루스의 몫을 받고 산다. 호루스와 한 몸이다. 그럼 그 호루스는 뭔가?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의 최고의 신 중에 하나예요.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 저런 그림 보셨을 거예요. 매 얼굴을 하고 있고 몸은 사람. 애굽은 신을 인간화, 형상화하죠. 그래서 매의 신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왼쪽 사진 보면 매의 석상이 있죠. 그 옆에 있는 건 제가 아니에요. 어떤 아이입니다. 저 석상이 있고 그 뒤에는 저렇게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습니다. 저게 호루스의 신전이에요. 그러면 저 바스울이라는 이름, 호루스의 몫이라는 이름으로 준 그 이름은 이 바스울의 부모님이 지어줬을 거 아닙니까? 왜요? 이 호루스 신이 너무나 좋으니까 너는 호루스 신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라 해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의 총감독이 되었어요.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됐나 보다. 회심하고 됐나 보다. 아니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을 들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안 들어요. 오히려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착고를 채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이 총감독은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어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자, 3절입니다.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예레미야의 착고를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예레미야가 너의 이름은 이제 바스울이 아니야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래.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마골 미사빕은 두려움이 가득하다. 두려움이 가득하다. 호루스 신이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두려움이 가득하게 될 거야. 두려움의 날이 임하게 될 거야. 왜요? 자, 6절에 답이 있습니다. 6절.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실 것이고 너는 거기서 죽을 것이고 너와 함께 거짓 예언을 한 친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겁도 나기도 했겠지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 예레미야의 착고를 풀어줬겠어요? 이제는 좀 좋은 예언 좀 해봐. 이제 좀 내가 듣기 좋은 말 좀 해봐 해서 풀어줬는데 웬걸요? 바스울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죽음을 예언하고 과연 예레미야가 평안했을까요? 그 이후에 결코 평안하지 않았겠죠. 어쩌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좀 적당히 예레미야 좀 적당히 예언 좀 하지. 그냥
지금 위기의 순간이니까 체포되어 있고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적당히 둘러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대로. 그러면 밧스울이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6절까지는 담대했던 예레미야가 7절부터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7절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7절, 8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절 같이요.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예언을 했더니 웬걸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거리가 돼요.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돼요. 맞아요. 욕을 먹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매일매일 치욕과 조롱거리가 되는 이 예레미야가 속이 너무 상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분명히 6절까지는 밧스울, 너 이제 죽었어, 너 이제 큰일 났어. 그러다가 7절부터는 이렇게 무너졌어. 왜일까요? 밧스울, 너 이제 죽을 거야 했더니 밧스울이 그래, 네가 죽어봐라. 그리고 사정없이 때리고 지금 감옥에 넣은 거죠. 그러니 예레미야는 너무나 속상합니다.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가보면 그의 무너진 마음이 나타납니다. 14절 볼게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험한 꼴 당하지 않을 텐데, 이 말이죠. 18절도 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지금 태어난 것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들, 예레미야가 누구든지 선지자도 다 당연히 나라가 잘 되는 것을 예언하고 싶죠. 여러분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다 돈도 잘 벌 거고 우리 자녀들 다 잘 될 거고, 그런 말 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기에 전할 때마다 그가 감옥에 갇히고 맞고 조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한때 진리를 말하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대학생들, 시민들이 많이 체포도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좋은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길거리 나가서 대통령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해도 안 잡혀가요. 한번 해볼까요? 안 잡혀가요. 좋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북한은 여러분, 북한은 여전히 진리를 말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말하지 못해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열심을 내셨던 임현수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캐나다에서 목회를 감당하시며 정말 북한, 우리 동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1997년부터 18년간 무려 100여 차례를 북한을 갔다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에 갈 수 없어요. 대한민국 법을 따르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이제 시민권이 캐나다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북한의 허락을 받으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2015년 1월에 북한 나선 지역에서 평양으로 이동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진리를 선포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 진리를 선포해도 그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힘을 다해 그들을 돕습니다. 굶주린 동포들, 저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애를 썼고요. 그 사람들도 저 사람이 목사래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북한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마음이 틀렸는지
국가 전복 음모. 아니 목사님이 무슨 나라를 벌컥 전복시키겠어요. 그 혐의를 씌워서 무기 노동 교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무기,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미국, 우리나라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했습니다. 풀려나도록. 감사하게도 2년 7개월 만에 풀려나게 되셨고, 지금은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힘을 다하고 계세요. 제가 상당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 말씀 중에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5%의 지도층에 있다는 거예요. 북한 인구가 2600만입니다. 2600만의 5%는 130만이죠. 130만의 지도층이 그 잘못되어진 정권과 역사를 그냥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사람이 꽉 붙들고 있죠. 이름도 비슷해요. 이제 나이 드니까 헷갈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금 또 김정은은 우상화 작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총과 칼로 95%의 국민들을 누르고 있습니다. 무려 지금 75년간. 이게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지도층들은 진실과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거기에 묻혀서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지도층 안에 포함되어서 그냥 때를 따라 먹을 거 받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행사하는 게 좋아요. 진리 말해봤자 죽으니까. 자신들의 가족도 삼촌도 다 숙청하는데 누군들 못 죽이겠어요. 백성들은 무서워서 더더욱 말을 못하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 땅에 진리가 선포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북녘 땅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평양의 대부흥이 다시 일어나도록, 그리고 진리가 선포되고 백성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진리를 전하면 자꾸 맞아요. 감옥에 갇혀요. 조롱거리가 돼요. 침뱉음을 당해요. 그러면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야, 나 진짜 말하고 싶지 않다. 나 하나님 말하라고 해도 말 안 할란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자, 9절 봅니다. 9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 이제 선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 전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에, 심장에 불이 붙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그 백성들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의, 진리 안에 사는 예수님의 일꾼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꾼은,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넌 이게 잘못됐어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리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섬겼던 스데반 집사님이 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권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적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반대로 그를 싫어하는 무리, 그를 정죄하는 무리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그를 체포하고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까지 세웁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겁이 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문신한 건장한 분이 저를 갑자기 톡 잡으면 제가 얼마나 겁이 날까요? 바짝 쫄겠죠.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이 달려들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해요. 거짓 증인까지 세웠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려 사도행전 7장에 길게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키시고 출애굽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음을 설교합니다. 조금 길지만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까지 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기서부터 일단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였는지 아니하느냐?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냥 사실 그대로 전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율법이 성경이 예고한 의인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잡았고 또 죽였다 라고 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54절 회개했을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이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찔렸어요. 찔렸는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를 갈았어요. 이를 바닥바닥 갈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칩니다. 그래서 첫 순교자가 되지요. 이와 비슷한 장면, 너무 비슷한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도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은 장면이 있지요.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각 나라 언어로 길거리에도 가고 성전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외쳤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당신들이 붙잡아서 십자가에서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죽인 겁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스데반과 내용이 동일해요. 짧을 뿐. 자, 그런데 반응은 어땠을까요? 37절 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는데 어떻게 반응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여러분, 놀랍게 똑같은 문장이 있어요. 7장에도 2장에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다음에 7장에서는 분노해서 스데반을 죽였고 2장에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마음에 영혼의 통점이라고도 하죠.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화가 나거나 분노가 일어나야 할 때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왜 저런 얘기 하시지? 왜 시작할 때 담배 얘기를 하시지? 내 교회 다음 주 안 나올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술 얘기하시지? 왜 자꾸 이상한 얘기 하시지? 나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 더 나아오도록, 진리 안에서 더 주님과 동행하도록, 나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과 함께 나아가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 사는 주님의 일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다시 하나님께서 격려하셨어요. 힘들지, 어렵지, 힘내.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살 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남들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지지 못할 때도 솔직히 있어요. 주일날 이 아침에 더운데 바닷가가 좀 많습니까? 여수 밤바다, 낮바다, 아침바다에 가서 해수욕을 샥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시는 것이 너무나 기쁘시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20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결론을 냅니다. 비록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진리 안에서 살 때 복을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서 주님의 일꾼 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 안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두려워하고 거부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때로는 조롱을 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